오늘부터 언약의 하나님, 즉 우리가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또 믿음의 방법에 있어서 이 언약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10강의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언약의 하나님을 설명하기 전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기독교인들이 잘 이해가 돼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런다고 이제 이 메시지 들은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그런다고 해서 저 사람이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종교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구분을 하실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구분을 하지 못하면 헛믿음, 잘못된 믿음, 또 틀린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호와 하나님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가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냐.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좀 뭐랄까 이해가 부족하다 그럴까. 그래서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특히 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좀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 할 때 하나님 그런다고 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근데 이 하나님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언약의 하나님, 요거 이제 하나님 영어로 퀴리오스 약자를 지금 쓸게요. 즉 언약의 하나님,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늘 정말 정통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이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게 앞에 붙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 그러면 또 뭐가 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 했을 때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들어간 하나님이라는 말도 되고요. 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했을 때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러는 거하고 언약의 하나님 하는 게 다르죠. 또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그 안에 언약에 담겨있는 여호와 하나님 하고 있는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런 것들이 들어간 상태에서의 그 단어를 사용해야 상대방이 잘못된 믿음 또 틀린 믿음 그냥 종교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우리가 그 언약의 하나님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 또는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그 안에 언약의 하나님이 내포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여호와 증인들이 또 모슬렘 사람들이 아랍 이런 사람들이 야훼 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뭐냐면 이 언약이 없어요. 그냥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언약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이다. 요걸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뭐가 빠지냐면요. 이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이 없으면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 요 이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3장 14절하고 15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요. 무슨 이름이 들어가냐면 그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 이 뜻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13절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그러죠.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스럽고 이제 그 부르짖는 걸 내가 이제 보고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끄집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제 출애굽시켜라. 애굽에서 빠져나가라 했을 때 13절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가지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러면 그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러고 이제 하나님한테 묻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은 모세가 지금 또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보내신 이가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것처럼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뭘 첫 번째로 확립되어 있어야 되냐면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이름, 이것을 많이 강조하죠. 그 하나님 부른다고 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죠. 거기다 정확한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 존재 증명, 또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이가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그잖아요. 출애굽시키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하나님한테 묻는 것이 나를 보내신 자 그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하죠. 그랬을 때 이제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는데 나는 너의 나는 이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뭐죠? 창조주라는 얘기죠. 전능주.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통해서 보냈다고 해라. 너에게 보냈다고 얘기해라.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가 여호와 그 이름의 의미가, 그리고 두 번째가 뭐 얘기하냐면요. 15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나는 너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나를 보내신 이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해라. 그러면서 그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그 여호와라고 해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표다라고 얘기하죠. 즉 말하자면 언약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걸 강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요. 이 이름은 그 표호라는 것은 그거죠. 표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그 감춰져 있던 것이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던 것이 겉으로 드러내는 표지나 부호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그 표호 또는 부호라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도 나타나긴 하는데 지금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상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표시, 부호,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 이름 아니냐? 아니에요. 여호와란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고 언약의 하나님이란 요 의미예요. 두 가지예요. 오늘 메시지는 사실상 요 두 가지만 잘 기억하면 뭐랄까 그 메시지 잘 이해됐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거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하고 15절 요 두 구절을 계속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아 여호와라는 뜻은 바로 이거구나라고 이제 썩 이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뭐냐면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나와요. 그 창조주, 전능주, 그 세상을 창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이름이 엘로힘으로 나오고 여기선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여기선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그건 뭐냐면 창세기 1장, 2장은 원래는 한 장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나눈 이유는 지금 만물 창조와 사람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요때부터는 이제 2장 4절부터는 인간과의 관계, 인간에 대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이름을 꼭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자기 백성과 관계하신 하나님, 언약 잡은 자와 관계하신 하나님,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러면서 지금 2장 4절에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냐면 이 만물을 창조해 놓고 보니까 그 비도 아직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도 아직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냐면 들에 초목도 없고 지금 그 밭에 채소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고 경작할 사람도 없는데 하면서 7절에 이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는 얘기를 쭉 이제 기록하죠.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 다스리게 하고 선악과 먹지 말게 하고 또 아담을 통해서 만물의 이름을 짓게 하고 그리고 가정을 하와 갈비뼈를 채서 하와를 만들고 다 인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이때부터 뭐냐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 이제 기록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요.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이 뭐냐? 이거죠. 그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선악과 범죄 이후에 주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여기서는 가나안 땅이죠. 구약 전체가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가 더 강조가 돼 있죠. 왜냐하면 메시아를 보내실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러면 메시아 보내실 땅 하면서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 그 언약이에요. 지금 언약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우리의 언약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 가나안 땅 기업으로 주듯이 우리는 세계복음화 이제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밟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언약의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언약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강조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어디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요. 출애굽기 6장이요. 1절에서 8절에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하면서 그때 언약을 재확인시키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게 보일 거다. 강한 손을 더함으로 그 바로가 그들을 보낼 건데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쫓아낼 거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또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 얘기는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나의 이름을 아직까지 그들에게 여호와로 알리지 아직 않았다. 이 말은 인제 알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출애굽을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여호와다라고 이름을 이제 알려준다 이 얘기를 하는 건 뭡니까? 출애굽은 뭘 얘기하죠? 구원을 얘기하죠. 즉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은 뭐냐?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끄집어내요. 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한 35년을 일제강점기 시대를 겪었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 조상 대대로 후손 대대로 있죠?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잊을 수가 없죠. 그때 당했던 고통과 압박. 그러니까 잊지 않고 계속 얘기해 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을 출애굽을 하는 그 얘기를 하나님은 뭐냐면 이거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진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여호와로 하는데 그 여호와 이름 속에 내포된 것은 뭐냐면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약속했잖냐 내가.
그러면서 5절에 그러죠. 애굽 사람을 종 삼았던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서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했다. 10가지 재앙을 퍼부으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언약의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 이 7절이 뭐냐면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언약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언약신학이라는 것을 근거는 이 7절을 근거로 해서 언약신학을 과목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무슨 언약신학이냐. 왜 출애굽시키냐? 이제 비로소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게 언약이에요. 근데 뭐냐?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꺼낸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도 아주 강조하죠. 얼마나 강조하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 이 한 분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각인해야 되냐.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면서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가르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얘기는 잘 알죠. 시간이 없어서 이제 대강 하는데, 길에 섰든지 누웠든지 자녀들한테 어쨌든 계속 가르치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명기 20절이에요. 6장 20절. 여기서 그 말을 해요. 훗날에 지금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내 아들들이 너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증거가 뭐냐, 또 말씀이 뭐냐, 규례가 뭐냐, 법도가 뭐냐,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 옛적의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달달달달 외우는데 뭐냐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주보낸 그 출애굽에서 끄집어낸 권능의 손, 요거는 까먹었어요. 요거는 까먹고 글자 그대로만 달달달달 외워요. 그 증거가 이전에 바로 누구한테 나타나냐면요,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두 번째 이제 말씀 받으러 올라가죠. 그때 40일 동안 하도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까 아론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애굽에서 끄집어낸 인도에는 그 신을 이제 모세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그래요. 애굽에서 끄집어낸 그 신을 만드는데 금, 보물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죠. 요걸 만들어서 뭐라 하냐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단을 쌓고 공포하는데 뭐라 하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절기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 날짜로 이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근데 뭐냐? 금송아지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권능의 손은 뭐냐? 양의 피를 말하거든요. 이 피를 놓치고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여호와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부른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줬어요. 어떤 언약이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게 말해야 정확해요. 그렇게 해왔다면 여호와 증인들이 여호와 증인으로
자기네들만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라고 강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기 때문에 신자들이 구약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엄청 써 있거든요. 7,000몇 번 써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한 분이고 오직 그 한 분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렇게 지금 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여호와 증인을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왜냐? 피 없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니까. 삼일체 부정하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 그런다고 하나님 아니에요. 언약의 하나님 그런다고 해서 언약의 하나님 아니에요. 왜냐? 언약 구약에 많이 써 있어요. 어떤 언약을 말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언약이냐?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제대로 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가 된 사람들이 우리가 상대방의 기독교인들의 강조하는 걸 들어보면 어디가 뭐가 고장이 났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1단계 3강 하나님 그런다고 다 하나님 아니다. 그거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언약의 재확인하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데 그 언약의 강조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관계하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 여호와 이름의 의미예요. 여기에 담긴 여호와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 36장인가? 6장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구약 쭉 가면서 열왕기, 역대상하 다 지나가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바벨론 70년 포로됐을 때 얘기예요. 이때도 에스겔에서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지금 포로 귀환을 시키는데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여 열국 중에 모아 데리고 고토로 돌아가서 이 말을 하면서 뭐냐면요. 너희 열조에게 준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이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포로 귀환시키는데 어디로? 고토로 돌아가게 한다. 고토는 뭐죠? 고향 땅이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구약의 율법, 전통, 규례 백날 얘기해봐야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구약 전체가 뭘 얘기하냐면 메시아 오실 땅, 보내실 땅으로 너희를 보내게 하겠다라는 그 얘기가 전체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냐면 우리도 언약, 구약, 신약 다 약속이죠. 우리도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잡은 사람을 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요걸 잡은 걸 가지고 우리는 언약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 한 가지, 가나안 땅 한 가지듯이 이 사도행전은 뭡니까? 이거 전달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언약을 잡았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말한다는 것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해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맞아요. 자, 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일단 구약에는 지금 언약하지만 이 언약을 통해서 두 줄기 인물이 나눠져요. 언약 밖과 언약 안. 자, 누구죠? 가인이요. 이 가인이 아담의 첫사람의 실패로, 아담은 뭐죠? 한 사람의 실패로 인해서 자기 자손이 지금 두 흐름으로 이제 흘러가죠. 이 가인은 어떤 대표냐? 예배 실패의 표상이에요. 어떤 것이 예배를 실패했냐? 가인처럼 예배 드리면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곡식을 가지고 나가서 피 없는 예배. 이거는 하나님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가인은 그때부터 어떤 인생을 사냐면요. 이 자기 인생, 인간을 위한, 자기를 위한 성을 쌓고 또 뭐냐, 일부 다체제,
타락 음악을 만들고 전쟁 무기를 만들고 7배 복수를 위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상처 조금 났는데 한 사람을 죽이는 복수. 또 뭐냐, 조금 상했어요. 손찌검으로 조금 맞았는데 한 아이를 죽이는 복수. 이렇게 지금 굉장히 악한 길로, 예배 실패로 인해서 악한 삶을 사는 그런 표상 모델이죠. 두 번째는 노아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요. 노아 시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죠? 가정 실패로 인해서 네피림 시대를 살아요.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단한테 완전히 장악된 그런 인생들을 살죠. 또 누구냐면요, 바벨탑의 후예들. 이 사람들은 뭐 하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죠. 또 어떤 인물들이 있냐면요, 이스마엘이요. 아브라함의 자손, 첫 자손이지만 언약 밖의 사람이에요. 그 이스마엘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면요, 이삭을 희롱하죠. 이삭을 막 이렇게 놀리고 희롱하죠. 이게 뭐냐, 복음을 희롱하는 자. 지금 종교가 지금 복음을 희롱하죠. 또 누구냐면 에서요. 언약 밖의 사람. 에서는 뭐죠? 장자권, 뭐랄까, 포기? 그래서 어떤 인생이냐, 자기 영혼을 망한 자리에 둔 자. 또 사울이요. 사울왕. 사람이 뽑은 왕인데 결국은 실패했죠. 자, 언약 밖의 사람 대표자가 누구냐면요, 첫 아담이 대표적이죠. 언약 실패로. 자, 이 아담이 뭐였냐면 언약 실패뿐만이 아니에요. 언약 전달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자기 그 부인 하와가 선악과 먹고 그 전달 실패로 인해서 결국 자기도 죽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일어났죠. 자, 그래서 어떤 상태냐? 불신자 상태 속에 살게 되죠. 불신자 상태 속에는요, 사실 아담은요, 구원받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다시 회복시켜줬죠. 하나님이 아담을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죽이고 다시 만들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다시 회복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사냐면 불신자 상태 속에 살죠. 불신자 상태 속은 한마디로 뭐냐면, 에베소서 2장 3절이요. 진노의 자녀예요. 어떤 진노가 오냐? 영적인 진노를 받아요. 정신적인 진노도 받아요. 육신적인 진노도 받아요. 후손. 이런 진노 속에 언제 당할지 모르는 진노 속에 살게 되는 게 불신자 상태예요. 자,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첫 아담은, 이 두 번째 설명할게요. 이 또 언약 안의 사람은 누구죠? 가인 대신 아벨. 아벨은 당연히 예배 성공이 뭔지 모델이죠. 그거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잘 나타나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이 내용대로 보면요. 그 예배 증거, 예배 드릴 때 뭘 가져가냐면 피를 가져갔어요. 이 피를 가져간 거 가지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요. 문제 오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뭐냐면 믿음의 주체가 자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그게 훈련이 안 되면 자꾸 나 상태를 가지고 주체가 자기가 돼가지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뭘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라 다른 거 없어요. 예물이 그걸 증거한다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그걸 증거하는 거지 우리의 믿음은 내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거 예배 성공 그리스도 이거예요. 그래서 노아 가족. 이 노아 가족은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결국 홍수로 심판받지만 노아 가족은 그 홍수 속에서 하나님은 보존을 하셨어요. 홍수 심판은 오히려 그 사람의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점점 이렇게 당해 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딸들로부터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라고 봐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아무리 포악해도요, 언약을 위해서 후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목적으로 보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주역이 돼야 되죠. 자, 지금 아브라함도. 자, 이 아브라함은 언약의 대표자죠. 또 누구냐? 이삭이요. 이삭은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한 자죠. 또 야곱, 12지파 또는 지금 그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이름을 얻고 또 유다의 메시아 오실 그 후손을 낳죠. 자, 다윗, 하나님이 세운 왕, 완전히 승리의 표상입니다. 다윗은. 자, 여기에 지금 언약에 우리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뭘 강조하냐면요. 이 언약이 뭐가 지금 언약의 실체가 뭐냐. 예수예요. 왜 언약의 실체가 예수가 되냐. 여기서요. 지금 첫 아담은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그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근데 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래요. 말하자면 첫째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뭐냐면 아담과 같이 첫 아담은 실패. 이 실패는 곧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 온다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자꾸 실패하는 것은 너네들은 실패했지 이제 성공할 그 사람을 보낼 거다. 그거의 그림자로 자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4절이 참 중요해요. 왜 첫사람은 계속 구약의 첫 아들들은 실패하고 두 번째가 지금 성공했냐. 그 그림자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선 뭐냐면 마지막 아담.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의인이 된 것처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그래요. 또 로마서 15장 45절에 보면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지만요.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창세기 2장 7절에 그랬죠. 생기에 그 코로 불어줘서 생영이 됐다고. 살려주는 영. 즉, 그 생기가 바로 말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처럼 이 예수는 우리를 생기가 되는, 생기가 돼서 생영으로 만들어주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여기서 무슨 내용이 있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죠. 이거 질문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시험했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첫사람 아담은 시험을 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근데 그 언약의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도 그래서 성령에 이끌렸다는 건 하나님의 지금 마귀에게 시험시켰다는 것을 시험시킨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마귀 시험에 말씀으로 이기시고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종들더라.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승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언약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물론 창세기 3장 15절 아들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여기 시험에 통과를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언약이 되신 분이 되죠. 자, 그래서 언약의 실체, 이 예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은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여기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그래요. 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즉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고요. 그 아들의 이름도 예수고 성령의 이름도 예수예요. 즉 말하자면 이 말씀을 또 드리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성령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인지 성령인지 뭘 증거로 알 수 있냐? 바로 예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란 증거고 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언약의 실체로 그 어떤 그 일이 벌어지냐면요, 구원 사역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영적 사실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뭐냐면 약속으로 믿어야 돼요. 어떤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약속으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정확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적용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이제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 사실, 성령의 역사예요. 흑암이 꺾여요.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요. 예수 이름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일어나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뭐냐? 그 약속으로 믿어지는데 영적 사실은 안 보이니까 약속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리스도 사역이. 그래서 예수 이름은 다시 말하면 언약적 이름이면서 이것이 우리의 근거 가진 믿음, 근거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방법이에요. 믿음의 방법.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문제가 오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그냥 내가 주체가 돼서 믿으니까, 내 생각으로 믿고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그 믿음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때에 따라 흑암도 안 꺾이죠. 근데 이 예수 이름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면서 예수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요, 언약의 하나님 그랬을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즉 언약적 이름이라는 거야. 스스로 계신 분 이러면서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약속이라는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이란 말을 빼놓고 믿어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믿을 때 얼마나 잘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계속 뭐냐?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너는 약속으로 믿으면 돼. 약속으로 믿어야 돼.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네 생각으로 믿으려고 하면 안 돼. 이걸 굉장히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으로 믿습니다가 돼야 약속으로 믿는단 말을 가르칠 수가 있고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메시지 제가 또 자꾸 반복하면 시간이 길어져서 이걸 반복으로 들으세요. 그러면은 많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려울 것 같으면 이 두 가지만이라도 기억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이 두 가지만이라도 계속 이제 집어넣으시고요. 그래서 그 언약을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 언약이 뭐냐? 그냥 말로만 언약 그런다고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이 뭐냐? 뭘 약속했냐?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언약의 하나님은 뭐냐면 사실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건너뛰니까 잘못하면 이게 설명이 길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들어야 결론은 이제 언약의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 왜 필요하냐?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 사역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셨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셨는데 성령 역사, 흑암, 천사 사역이 일어난다. 이게 자꾸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칩니다.